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에서 뒤돌아서는 인생이 되지 말자. 믿음으로 사는 길에서 뒤돌아서는 인생이 되지 말자.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 히브리서의 서론을 살펴보면서 저자나 그러니까 수신자 등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없어서 말이 많아도 결국 이 히브리서는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뭔가 자꾸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느끼는 자신의 만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려는 사람들에게 적혀진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 거대하고 웅장한 무슨 그런 재단이나 건물이나 마치 뭐 올림픽 개막 행사와도 같은 그런 아직 감흥이 있는 제사제도 같은 것들은 겉으로 볼 때 그런 종교적 행위에는 뭔가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자신이 기대하는 바 간절히 있는 그런 간절한 뭔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함정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느끼고 자기가 스스로 확신을 얻기 원하는 것은 기본적인 심리이기 때문에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사실 큰 교회당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뭔가 신령해 보이는 그런 종교 행사 등을 아주 크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기독교보다 앞선 과거의 유대교회는 더더욱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중심으로 한 그런 종교적 행위,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그런 구조, 교회 구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 레위기를 통해 말씀하는 제사 제도의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대속의 제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예표하던 것이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제사 제도를 따라 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행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신 이 일을 믿는, 이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들, 새 언약의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됐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의 할례나 제사 제도를 반복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죄로 인해 영죽을 우리를 위해 행하셔야 했던 그 의도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바로 이런 사실을 바르게 이제 깨닫게 됐고, 그래서 이제 온전하게 그게 알아서 먼저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신의 동족들에게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에 힘썼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면서도 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런 성취를 믿기에 할례도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또 제사제도도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속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다. 또한 대제사장을 비롯한 성전 제도도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것을 전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그렇게 같은 종족으로부터도 핍박을 받은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전 제사제도 같은 성전제도,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런 것도 지속하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율법에 따른 제사 행위를 지속해가는 게 사실 그들이 존재하는 어떤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이제 그것이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린 것 같으니까 얼마나 분노에 차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돌아가신 거고, 스데반도, 야고보도, 그리고 바울도 결국 그렇게 이제 협박받고, 핍박받고, 순교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백성들을 이끄는 과정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했다라는 거거든요. 현재 성도인 우리가 믿는 것도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걸 믿는 이 사실이 뭐냐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사실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믿는 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율법에 드러난 제사 제도를 지켜가지 않는 거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고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살아계신 역사를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늘 기념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 빛과 소금된 그 사명, 열방의 제사장 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기도 하고 우리의 정체성과 부르심의 소명을 다시 확인해서 또 빛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서 바로 그런 주신 사명을 위한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종교적 행위와 그런 건물을 지어내고 그런 행사를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대로 치우쳐 가느냐. 그러니까 그런 종교 건물에서 드려지는 제사 형식에는 그 자체에 뭔가 신령한 것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자신이 뭔가 신과 뭐 화해할 수 있는 어떤 종교적 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뭐 기도하고 뭐 이러고 있는 것보다 뭐가 뭐 뜨거워진 것 같고 뭐가 달라져야 뭐 이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증거구나.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안심케 하는 거죠. 그래서 말했잖아요. 이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지금 불과 20년 뒤에 그렇게 또다시 종교로 되돌아가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당을 열심히 나가서 막 새벽기도, 금요기도, 뭐 아무튼 뭐 별의별 걸 다 하고 그런 자리를 계속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런 비슷한 맥락이라는 거예요. 뭔가 그렇게 해야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같고 그래야만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땅끝까지 가라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교회당에 와서 그러고 있어야 됩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나가지 않고 이 안에만 몰려있는 그 의도, 그 마음, 그 착각 속에 있는 그 생각들이 우리가 점검받아야 된다는 거죠. 천주교 같은 경우는 뭔가 예배를 행하는 그 순서에 있어서도 뭔가 그 사제들이 막 뭘 흔들어대고 뭐 연기를 막 뿌려대고 막 이러잖아요. 마치 행사 자체에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제들이 뭔가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강하죠. 심지어 성찬식 같은 걸 행할 때는 뭐라고 그들이 주장하냐면 저들이 사자가 주는 떡을 받아먹는 순간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된다.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된다. 그렇게 믿거든요. 이걸 화채설이라고 그러는데 이들은 이 포도주를 실제 예수님의 피로 여기기 때문에 성당에서는 성찬할 때 떡만 줘요. 그리고 성당에서 예배실에 들어갈 때 성당에 가면서 예배실 들어갈 때 성찬 때 쓰고 남은 그 떡, 성채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렇게 보관하는 감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에다가 절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감실이라는 게 뭐냐면 불교, 유교로 말하면 신위, 이런 작은 불상, 초상 같은 걸 모셔둔 그런 공간을 말해요. 가톨릭 경우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말하는 성찬의 떡, 성채를 거기다 갖다 두거든요. 모셔둔다. 예수님의 몸이니까, 살아있는 몸이니까 모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유교에서 그런 식으로 뭐 작은 불상 갖다 놓고 하는 거 똑같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 사제가 이것을 입에 넣어주면서 축성을 하면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 된다. 이렇게 진짜 믿고 그런 미신적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마술적인 성격이 짙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경우도요. 이 화채설에 대해서는 사실 아니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완전히 벗어나진 못해요. 조금 그보다는 덜한 공제설, 공채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떡과 피는 그대로 실제적으로 물질일 뿐이다. 그런데 영적으로 편지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이 물질과 함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추구했으면서도 그 틀 안에서 자라왔던 이 사람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틀을, 그 전통을 벗어나지 못할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스위스의 종교개혁가인 찌빙글리 같은 사람은 떡이나 포도주는 하나의 물질에 불과하다. 그건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상징설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주장을 하죠. 칼빈 같은 사람은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 있으나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교회 안에서 이런 걸 주장하고 논쟁을 벌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행하는 행위, 제사나 예식을 통해 어떤 의미를 자꾸 부여하고 그것이 아주 어떤 마술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런 행동 자체만으로도 뭔가 영적으로 치유되고 뭐 영적으로 신령하게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나 그런 행위들에는 반드시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행동을 하는 의도, 의미가 뭐냐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행위보다 행위를 이런 거를 기념하게 했던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의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특히 하나님께서 신해산 언약을 통해 주셨던 그 제사지도와 관련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부러 그 백성들에게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게 하고 번제를 드리고 하게 했던 하나님이 진정한 의도, 그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의식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그 죄의 그 해결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행하시는 역자로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거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게 완전히 성취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거짓된 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로 나와라. 이게 지금 사실 진정한 예배와 제사의 그 의미인데 그걸 자꾸 이제 오해하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 당시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 착각 속에 있던 거예요. 스스로 변명을 위한 거든. 두려우니까 도망가면서 변명하던 거든 아니면 정말 지가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든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의심과 회의를 가지고 뭔가 종교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현상에 더 의미를 둔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예요. 종교.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종교가 아니라 믿음인데 종교로 되돌아가는 하나님이 빠진 나의 만족을 위한 것으로 되돌아가려고 했던 건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결국은 종교로 돌아가고 예배당으로 돌아가고 제사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그런 행동의 의미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대속의 길로 성취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의 진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이 믿음의 중심이 어떤 퍼포먼스에 있느냐, 종교에 있느냐, 종교적 행동에 있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예표일 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타 종교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뭔가 종교적 의식과 사제들이 행하는 이 종교적 행위들, 뭐 예를 들면 무당의 푸닥거리나 중들이 고행을 하고 불경을 외우고 삼천배를 하고 또는 교회 안에서는 막 신비적인 현상에 나타났던 집회를 주도하고 이런 걸 보면서 결국은 자기의 만족을 위한 자기 생각대로의 어떤 뭔가가 채워진다. 그럼 이제 그 감정이 만족되면서 이게 신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만족할 만한 방법으로 이제 자기도 뭔가를 해야 되니까 돈을 바치거나 그럴듯한 예식을 통해서 또 아주 금욕을 통해서 또 아무튼 예배당을 뻔질하게 3,000배, 5,000배, 뭐 100일기도, 1000일기도 이래가면서 지극정성을 바침으로써 결국은 내가 이렇게 이런 정성을 바쳤기에 내가 이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만족한 인거일에 종속된 그런 종교적인 방법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대속의 제물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거는 어떤 종교적인 이런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했던 그런 문제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시는 그 사랑으로만 이루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이 먼저 베푸시는 은혜의 결과예요. 그런데 그 당시나 지금도 뭔가 인과율에 따른 종교적 대가를 치러서 나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자기의 의를 가지고 가려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내 공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거에서 그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감사하면서 나오는 그런 이 헌신들은요. 그런 종교적 인과율에 따라서 행해야만 자신 스스로 마음이 편해지는 이 자기 만족적 헌신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게 자기 만족적 인과율에 따른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삶에서 환경이 달라지고 뭐 핍박과 박해가 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전부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뭐 정성이 부족했는가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신은 없다고 그런다든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상응하는 종교적 그런 어떤 이 지극정성을 바치지 못해서 그러나 뭐 이런 식의 불안한 마음이 생기니까 그거를 또 이제 채워가려고 하는 이상한 종교적인 미신적 행동을 하죠. 마치 그 성난 바다의 신을 달래려고 공양미 300석으로 그 제물로 죽을 심청이 사람을 사서 인신 제물을 바치는 그런 얘기 심청전에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이 편할 수 있는 종교적인 대가를 자꾸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는 그 종교적 유대 기독교인들이 결국은 그런 함정으로 다시 끌려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을 떠나서 종교로 복귀하려는 이들을 향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그리스도시다. 새 언약의 성취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변증을 하는 거고 특히 이제
유대교로 복귀하려는 그런 종교적인 조직과 제사로 복귀하려는 사람들에게 이 아론의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의 혈통을 따라서 이 아브라함의 얘기로 따지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모든 제사가 알게 하는 진정한 이런 의미, 이 속죄물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말해주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종교적 행위를 따라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다. 히브리 11장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쫙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 잊지 마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요,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나선 우리가 이제 뭔가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 부족해 보인다, 이래가지고서 뭔가 믿을 만한 증거를 내놓으라, 이런 식의 신앙이 되는 거는 바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적는 독자들과 같은 그런 믿음에서 종교로 돌이키는 그런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왜 믿음으로 시작하다가 뭔가 증거를 내놓아라 하는 식으로 믿음으로 변질돼 갑니까?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이 성경을 가까이 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날마다 읽는다고 해도 그 말씀 안에서 성경의 정보만 찾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고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담정지어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자 하는 노력과 그가 우리를 믿고 사랑해 주시듯이 우리도 그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참으로 귀한 성도의 자세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가치를 따라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그 기드온처럼 뭔가 내가 믿을 만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차분히 좀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증거를 요구하는 거는 인간의 본능일 겁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인간들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의 마음을 보여달라고 막 하나님께 끝까지 요구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무슨 물건도 아니고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스스로 창조한 피조의 세계,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입장 속에서 똑같이 시간의 제한을 받으시고 공간의 제한 속에 살아가시다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본능은 계속해서 사랑받는다는 증거와 증표를 요구하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우리 이 성도는 우리의 삶으로까지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어 친히 보여주신 그 사랑을 또다시 내 앞에서 보여달라. 한번 죽었다 살아나봐라. 십자가에 올라가라 내려가라. 이런 식의 믿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에서 여러분 뒤돌아서지 않는 그런 인생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만약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가 너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서로 증명해야 돼, 이러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과 부모님과 모든 친구들 앞에서 결단하고 선포한 거, 결혼식 때 그 하나의 약속을 가지고 평생을 서로 믿으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진정한 삶인 거죠. 서로를 의심하지 않고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사랑을 지켜가는 그런 귀한 나의 동반자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곳곳에서 비록 그곳이 최악의 상황이요 또 시련과 고통의 현장이라도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참된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사는 길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사랑을 의심하며 우리에게 목숨까지 주신 그 사랑의 증거를 계속 마술처럼 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서 뒤돌아서는 인생 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이 길을 걸어내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곳에서 아무 증거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이 길에서 뒤돌아서는 인생, 롯의 아내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돼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나를 부르시는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오늘 하루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